오늘 하나님의 말씀 전도서 12장 1절 보겠습니다. 전도서 12장 1절입니다. 구약성경 제 거로는 961쪽이 되겠네요. 전도서 12장 1절입니다.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7절로 넘어갑니다.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아멘. 예수사랑 예수동행과 예수님께 배우기 두 번째로 오늘 말씀 전할까 합니다. 우리가 항상 자꾸 잊지요. 예수님은 계속 말씀하시더라고요. 너희는 특별히 구별되어서 하늘에서부터 온 자이다. 여러분, 하늘로 왔어요. 원숭이 후손이 아니에요. 그래서 반드시 어디로 가요? 우리는 하늘로 가요. 하늘로.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사는 요 인생의 기간은 하늘로 가기 위한 준비, 요 과정이에요. 과정. 여행하는 거예요. 나그네예요. 이건 이제 여러분 다 시간 받아 놓으셨잖아요. 불과 그죠? 몇십 년 후면 다 알아요. 여러분 다 알아요. 그냥 요 시간은 하늘로 가기 위한 준비 과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의 요 짧은 인생의 요 기간의 목적이 날마다 내가 사람들이 천국 가기 싫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천국 가고 싶죠. 예수님 안 믿는 사람도 지옥보다는 천국이 낫다 그런다니까요. 우리가 천국 갈 거라고 아무리 천국에 대한 생각을 가진들 천국 가냐고요. 그게 가져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삶의 목적이 누구여야 돼요? 예수님이어야 돼요. 예수님.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다고 해서 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나그네 인생의 여행자로서 우리가 예수님과 동행하며 예수님이 목적이 돼. 내 삶의 의미와 동기와 목적이 그 모든 것들이 예수님이어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이 영생이에요. 예수님이 진리예요. 근데 제가 수요일에도 말씀드렸지만 다 우리가 처음 예수님을 만난 첫사랑들이 있다니까요. 첫사랑들이 있는데 어느 순간인가 그 첫사랑들이 다 일로 빠져버렸죠. 사역으로 빠져버렸죠. 예수님에 대한 사랑보다는 다른 것에 더 마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그네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는 내 인생을 이 땅에서 내 인생을 멋지게 한번 살아봐야지. 펼쳐봐야지. 내 뜻을 펼쳐봐야지. 내 꿈을 한번 마음껏 이 땅에서 내가 한번 이루어봐야지. 내 비전을 찾아서 그 비전을 내가 완성해야지 라고 생각하며 산다면 그건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그건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요. 이 세상에서 내 인생을 멋있게 뜻있게 살아보려고 하는 거예요. 내 꿈과 비전을 이 땅에서 실현해보고자 하는 사람들 멋있지요. 그러나 그것은 세상 사람들의 욕망이에요. 우리의 모든 삶의 가치는 어디에 있어야 돼요? 예수님께 있어야 돼요. 더 오늘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그 예수님을 배우는 곳에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성경은 분명히 예수님 나를 배우라 그랬어요. 그래서 너희가 할 수만 있다면 청년의 때에 나와잖아요. 창조주를 예수님을 기억하라. 청년의 때에 예수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그리고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누구를 기억하라? 창조주를 기억하라. 그러면서 8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나그네 인생에서 여행자로서 살아가는 삶에서 내가 무엇을 이루어 본들, 많은 돈을 가져본들, 내가 거지로 살다가 왕이 되어 본들, 세상에서 내가 이룰 것을 다 이루어 본들, 그거는 다 헛된 것이라는 거예요. 바람을 잡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다른 것에 마음 뺏기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전도서 솔로몬의 인생의 결론이기도 하고 전도서의 결론이기도 해요. 창조주를 기억하라는 말이 무엇이냐는 거죠. 뒤에 보세요. 13절을 봅니다. 이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입니다. 인생이 살아가야 돼. 나그네 인생으로서 살아가야 될 기본이요, 책무요, 의무요, 본분이라는 것이에요. 예수님 한 분을 사랑하는 것에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너희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너희가 나를 사랑함으로 살아가는지 그 삶의 행위를 본다라는 거죠. 예. 이해가 가십니까, 여러분들? 나그네 인생일 동안에 예수님과 동행하시면서 여러분들은 다른 것에 있어서는 안 돼요. 마음이 동행하시는 예수님께 있으셔야 돼요. 우리는 순간순간 이걸 놓치고 산다니까요. 하늘로 갈 걸 깜빡 잊어버려요. 자꾸 세상 것에 자꾸 마음을 빼앗겨요. 우리는 예수님을 경외하고 예수님을 배우는 곳에 마음이 있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프린트물 두 번째, 이제 첫 번째죠. 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을 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세상에 속한 모든 짐이에요. 율법에 대한 짐이에요. 율례에 대한 짐이에요. 네, 다 포함되는 거예요. 네. 그리고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누구에게 배우라? 예수님께 배우라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 배우래요. 뭘 배워요? 예수님의 온유함과 겸손함. 예수님의 마음을 배우래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내 인생에 수고한 내 짐을 지고가 아니에요. 내 인생에 내가 내 뜻대로 살려고 하는 나의 어떤 것들이 아니에요. 내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 내게 속한 것을 내려놓고 누구의 멍에를 지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멍에를 함께 지라는 거예요. 분명히 나와 있어요. 예수님의 멍에를 매야 돼요. 멍에를 알죠? 이렇게 생긴 거. 소들이 이렇게 지는 거. 예수님이 함께 져주신다라는 거죠. 인생에 대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멍에를 함께 지라는 거예요.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자, 빌립보서 2장 5절을 봅니다. 밑에를 봅니다. 세 번째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예수님을 배우라는 것은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는 거예요. 내 마음에.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그러면 능력 주세요. 권능을 주세요. 귀신 쫓을 능력을 주시고 병 고치는 능력을 주시고 뭘 주세요. 예수님께 다른 것을 자꾸 요구하는데 지금 예수님이 직접 하시는 말씀은 내 멍에를 지고 나와 함께 내 마음을 배우라는 거예요.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을 배우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을 내 속에 품으라는 거예요. 자,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이 왜 자기를 낮추셨어요? 왜 동등된 것을 버리고 왜 십자가에까지 죽으셨어요? 뭐예요? 그게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예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의 마음이에요. 그 마음을 배우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의 멍에예요. 그 멍에를 함께 지자라는 거예요. 왜? 그 멍에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함으로 져가는 것이기 때문에요. 기쁨으로 지고 가시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근데 우리는 예수님의 멍에에 마음이 없어요. 다 왜 인생을 힘들게 사느냐 하면 내가 추구하고 내가 목적하는 것을 이루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자꾸 세상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대로 남보다 더 자기의 어떤 목적이 있는데 꿈이 있는데 내가 앞으로 이렇게 살아봤으면 좋겠는데 그게 안 되니까 그것 때문에 힘든 거예요. 노후를 멋있게 살아봐야 되겠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이 땅에 더 노력해야 돼요. 더 수고해야 돼요. 더 열심히 해야 돼요. 그러니까 힘든 거예요. 주변에 너무도 행복하고 좋은 것들이 많은데 그게 안 보여요. 앞을 향하여 달려가기 바빠요. 자기 욕심을 향하여 달려가기 바빠요. 세상적인 욕망이 자족하지 못하니까. 끊임없이 내가 돌아보면
감사할 것이 사실 너무도 많거든요. 예. 근데 그게 눈에 안 차요. 내 욕심 때문에. 눈이 어두워져서 더 높은 것을, 더 내가 누릴 것을, 더 내가 욕망하는 것을 따라가기 때문에 쉼이 없어요. 마음의 쉼이 없어요. 내 마음에. 그러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 그 멍에를 저 가면서도 예수님은 오히려 평강이 있으시다라는 거죠. 죽음의 길을 왜? 우리를 사랑함으로 가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식들을 위하여 헌신하며 살아가는 게 힘들죠, 사실은요. 쉬운 일이 아니죠. 근데 기쁨으로 가요? 맞죠? 기쁘지 않아요. 내 자식 입안에 맛있는 거, 반찬 하나 들어가는 거 뺏어 먹고 싶어요? 그럴 부모는 없단 말이에요. 뭐 하나 잘 먹이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더 내가 능력을 발휘하고 더 많이 수고해서 내 자식만큼은 더 좋은 환경에서 자라게 하고 싶어요. 그래서 어떤 때는 막 자존심 상하는 일도 있고, 어떤 때는 상사에게 아부해야 될 때도 있고 굽해야 될 때도 있고, 아유 더럽지만 참는단 말이에요. 왜요? 내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 내 가정을 내가 책임지는 마음으로. 그러니까 그걸 힘들다고 가는 사람은 없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향하는 그 마음을 배우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멍에를 지고요. 기꺼이 그분은 그거를 지지 않아도 됐어요. 자, 위에 보면 요한복음 10장 17절 위에서 두 번째죠. 프린트물.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왜 사랑하시는지를 보세요. 18절이에요.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아노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 사랑의 확증을 드러내기를 원하시는 거죠. 예.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모양으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마귀의 종로를 타며 죽음을 두려워하며 지옥에 떨어질 것을 보며 아버지 하나님이 고통받는 모습을 아들 예수님이 보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시지만, 본체이시지만 하나님 아버지를 경외하고 하나님 아버지를 존중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또 우리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꺼이 목숨을 스스로 버려왔다라는 거죠. 뭐 하는 마음으로요?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마음. 그 사랑함이 없으면 우리는 겸손해질 수 없어요.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가족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그냥 상사가 나한테 뭐라 그래도 샤프 확 던지고 나온단 말이에요. 참지를 못해요. 인내하지를 못해요. 야, 내가 여기 아니면 갈 데가 없어? 예. 근데 어떻게 해요? 예, 가정을 내가 책임져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참는 거죠. 예수님이 죄인이란 누명을 쓰시는 거죠. 오명을 쓰시는 거죠. 치욕을 당하시는 거죠. 무엇 때문에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요. 그게 우리를 향한 사랑이란 말이에요. 그 사랑을 알라는 거죠. 그 마음을 품으라는 거죠. 그것을 알고 그 마음을 품고 그 마음을 배워야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어요? 3절에 보면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빌립보서 2장 1절이죠. 예. 그러므로 예수 그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누구를 향해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마음,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내 욕심으로 하지 않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예. 이 마음을 품고 이 마음을 배워야 우리의 삶에서, 성도들끼리에서 이것이 자연스럽게 드러난다라는 것이죠. 예. 자, 전도서 민수기를 요한복음 14장을 한번 찾아볼게요. 요한복음 14장요. 요한복음 14장 10절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0절. 요한복음 14장 10절. 요한복음 14장 10절.
사도행전 요한복음 14장 10절입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을 너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자, 예수님이 이 땅에서 능력을 베푸시고 뭐 하셨어요? 또 귀신도 내어 쫓으시고 병든 자를 고쳤으니까 이거를 사람들은 이렇게 해석해요. 예수님이 능력 베푸시는 것보다 더 많은 능력도 우리가 행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내가 한 것보다 너희는 더 많은 것을 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들을 그렇게 해석을 해요. 그래서 초점을 어디에 맞추냐 하면 능력 행하는 것에, 표적 행하는 것에, 이적을 행하는 것에. 그래서 사도행전적인 교회를 꿈꾸고 그런 교회들이 보면 대부분 다 여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성경에 나와 있지 않느냐? 예수님이 행한 것보다 더 큰 일도 행한다고 말씀하지 않았냐는. 그래서 초점을 예수님 그러면 권능을 주세요. 능력을 주세요. 예수님 나에게 예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낼 수 있도록 뭘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고 그것을 예수님께로 구해요. 근데 한번 보세요. 이어서 13절에 너희는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14절 내 이름으로 무엇이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15절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결론은 뭐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최종적인 목적이 뭐예요? 그분은 하나님의 사랑의 열매로 오셨어요. 사랑의 확증으로 오셨어요. 하나님의 사랑의 나타나심으로 오셨어요. 아버지께로부터 내 계명을 받았다고 되어 있죠. 그 계명이 뭐예요? 계명이 율법과 선지자에 대해 강령이 사랑하라요. 사랑. 그 사랑을 알게 하고 깨닫게 하고 가르치고 나타내 보이기 위해서 오신 분이세요. 내가 너희를 이처럼 사랑한 것 같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뭐 하라는 거죠? 사랑하게 하려 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 안에 와 계신 거예요. 능력이 아니에요. 예수님께 배워야 될 것은 그분의 사랑을 배우는 거예요. 그분의 인격을 배우는 거예요. 그분의 성품을 배우는 거예요. 그것은 곧 예수님의 마음을 내 안에 품는 거예요. 예수님의 심장을 내 안에 갖는 거예요. 할렐루야. 초점이 엉뚱한 데가 있으니까 능력과 표적과 기사와 이적을 행하면서도 그래서 많은 사람이 몰려오기는 하는데 예수님이 그것으로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내가 대단한 능력을 행하고 내가 주를 위해서 뭔가 더 열심히 해야지, 내가 하려고 하는 모든 것들이 다 욕심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내 안에 기쁨이 없어요. 나에게 예수님은 한 명의 성도를 붙여주든 두 명의 성도를 붙여주든 그것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는 것에 목적이 있어야 돼요. 근데 예수님 왜 맨날 우리는 교회 성도가 이것밖에 안 돼요? 내 능력이 이것밖에 안 되나요? 누구는 신학교 다닐 때 나보다 별 볼 일 없었는데 지금 막 몇천 명 막 호령하고 다니던데요. 생각이 핀트가 잘못 가 있는 거죠. 정욕이라면 거룩한 욕심 같죠?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이 원하는 건 나와 동행하시는 이유와 목적은 나 예수에게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는 거예요. 그게 안 되면 나타나지가 않아요. 누구를 전할 거예요, 여러분? 지식으로 전하는 예수? 이론으로 전하는 예수?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니까. 그러다 보니까 머리 똑똑한 사람들이 더 잘하는 것 같아요. 지식이 많은 사람들이, 박사학위 가진 사람들이 더 많이 예수님에 대해서 잘 증거하는 것 같아요. 아니라니까요. 예수님은 그것으로 전해지시는 게 아니에요. 얼마나 내가 예수님과 사랑하며 예수님과 많이 친밀하며 살았느냐로 그것으로 내 삶에서를 통해서 전해질 수 있겠죠. 여러분이 연애해보지 않았는데 어떻게 연애를 얘기하겠어요? 여러분이 자식을 낳아서 길러보지 않았는데 어떻게 그것을 얘기하겠냐면 책으로 배워요. 그걸 한계가 있다니까요, 여러분.
내 삶으로. 그래서 나그네 인생 동안에는 많은 경험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많은 훈련의 길을 갖게 하시는 거예요. 왜요? 하늘을 준비해. 예수님께로 가는 준비니까. 예수님께로 갈 수 있는, 하늘나라 갈 수 있는 영원한 길이 곧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 뭘 많이 해야 가는 게 아니에요? 예? 전도를 많이 해야 되고 뭘 주의 일을 많이 해야 가는 길이 아니라 길 대신 예수님을 가는 거예요. 그 길이 사실은요. 이걸 놓치고 있다니까. 이거를 내가 주를 위해서 뭔가 열심히 하려고 하면서 내 마음이 너무 힘들어, 지쳐, 주의 일 때문에. 그거 예수님이 원하는 게 아니에요. 뭐 이렇게 힘들게 사냐 이 말이에요. 거룩하게 살아보려고, 죄 안 짓고 살아보려고, 막 율법을 지켜서 완성해 보려고. 야, 그것도 내려놔라. 네가 되겠니? 예수님은 나에게 관심이 있다니까요. 예수님과 대면해서 예수님 대면하면 돈이 많이 생기겠죠? 성도가 많이 늘어나겠죠? 막 능력이 나타나겠죠? 아니에요. 예수님의 관점은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마음을 배우라는 거예요.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을 배우라는 거예요. 예? 자, 신명기 뭐예요? 민수기 20장을 보세요. 민수기 20장. 민수기 20장을 봅니다. 민수기 20장. 20장 10절입니다. 민수기 20장 10절. 그 전에 12장부터 볼게요. 죄송합니다. 민수기 12장 3절입니다. 민수기 12장 3절. 네. 민수기 12장 3절입니다. 민수기 12장 3절.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 하더라. 예. 원래 모세는 굉장히 다혈질적인 사람이에요. 힘도 셌던 사람이에요. 왕궁에서 생활했거든요. 그래서 애굽의 모든 학문을 익혔기 때문에 지혜가 뛰어나고 말의 능력이 뛰어났더라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얼마나 본인이 자신 있고 준비를 했던지 40세가 될 때 포로로 잡혀 있었던 이스라엘 자기의 민족을 구원해 보려고 본인이 지도자로 나서려고까지 했었어요. 얼마나 자기가 당당하고 힘이 있었을까요? 그래서 자기에게 대항하는 사람에게 한 방 쳤더니 죽어버렸어요. 예, 그 정도로 힘이 있었다니까요. 그리고 혈기가 방정했었어요. 근데 모세가 80세 광야 가운데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는 가운데 모세는 처가살이했죠. 자기가 배웠던 지식 다 까먹었죠. 말도 어눌해가지고 말도 못한다고 돼 있어요. 예. 근데 모세에게 한 가지 있었던 것이 있어요. 뭐예요? 오늘 말했더니 온유하며. 예수님이 아까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시내산에서 예수님을 대하고 양치기 하면서 예수님과 대했던 그 삶을 통해서 모세는 자기가 준비하고 자기가 계획하고 자기가 노력했고 했던 것들을 다 버릴 수밖에 없었어요. 당연히 버렸죠. 뭐 처가살이 하면서 양치기 하는 주제에 무술이 뭘 필요가 있겠어요. 예? 애굽의 학문이 뭐가 필요가 있겠냐고. 다 버릴 수밖에 없어요. 다 바보가 될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그에게 있었던 것이 있어요. 뭐예요? 예수님의 마음. 온유함이에요. 혈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나 사실 세상 말로 진짜 그죠? 이스라엘 백성처럼 완악한 백성이 어디 있을까? 진짜 열받게 하잖아요. 모세를. 예? 지금 같으면요 상상도 못할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이 열받을 정도예요. 하나님이 열받을 정도. 근데 모세가 그것을 다 극복해 나가잖아요. 누구의 모습을 드러내요? 예수님의 모습을 드러내요. 모세를 보면서 예수님을 생각할 수 있게 그 모습을 드러내더라는 거죠. 예수님이 보시는 게 뭔지를 보세요. 많은 지식, 과학적인 능력, 학문, 배경, 힘? 아니요. 예수님이 지도자, 예수님이 함께 동행하고 예수님이 원하는 건 그것이 아니에요. 그러면 40세의 모세가 됐어야지만 돼요. 40세의 모세. 200만 명의 지도자가 돼서 국민 투표한다면 여러분 다 40세의 모세에게 투표했을 거예요. 아마 몰표가 됐을지도 몰라요.
누가 힘없고 말을 못하는 80대 노인을 200만 명의 지도자시여 따를 사람이 누가 있겠냐고요. 근데 예수님은 누구를 선택하세요? 80세의 모습, 온유한. 그래서 열받게서 하나님이 다 쓸어버려야지 그랬더니 누가 말려요? 모세가 말려요, 하나님을. 예. 진짜 쓸어버리려고 그런 건 아니에요. 모세를 훈련하시 보시는 거죠. 예수님이 네가 나 참 많이 성장했구나. 기특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형제들이 막 싸우는데 진짜 누가 잘못했어. 근데 옆에서 형이 더 예를 들어서 더 일러줘. 더 야단 맞게. 그러면 부모가 부모 입장에서는 아유 이 녀석아 너는 아직 멀었다. 근데 아버지 아니에요. 제 잘못이에요. 제가 동생을 잘 했어야 되는데 제가 아니에요. 저예요. 제가 저를 혼내주세요. 그러면 아버지가 뭐 속으로 어떻게 할까요? 잘못해 하시겠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예수님의 자녀로서 나타내고 보여야 될 것들이, 내가 나그네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 인생의 꿈과 비전과 내 인생의 것을 펼치기 위해서 살아가는 과정이 아니라 천국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가 배워야 될 것이 있다는 거예요. 준비해야 될 것이 있다는 거예요. 적어도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예수님의 자녀라면 내가 어떤 모습이어야 되겠냐는 거죠. 그거 준비하는 거예요. 그거는 돈하고도 관계없고 권력하고도 관계없고 세상에 내가 많이 배우고 많이 이것과 관계없어요. 오직 누구면 돼요? 예수님이면 돼요. 그 예수님을 배우는 방법은 예수님께만 있어요. 다른 걸로 배울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민수기 20장을 보세요. 아까 제가 찾으려고 했던 거. 20장 10절입니다. 20장 10절. 20장 10절.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려 하고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원래 위에 보면 예수님은 뭐라 그랬어요? 치라 그랬어요? 말만 하라 그랬어요? 말만 하라 그랬는데 하라 그랬어요?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12절.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던 이유는 이것 때문이에요. 그 혈기 한 번 내면 지옥 가냐, 그 뜻이 아니에요. 그건요, 절대 그 뜻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모세를 훈련하고 모세에게 있었던 건 200만 명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고자 하는 그 미션이 아니에요. 사실은요, 만약에 그것이 목적이었다면 모세는 천국도 못 가야 되지. 맞아요. 실패한 사역자니까요. 그 목적을 못 이루었잖아요. 그게 아니에요. 이거 어차피 모세는 율법을 상징하는 것이요, 여호수아는 예수님, 복음인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순간 예수님과 함께 교회에 오는 순간 전쟁이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때부터 치열한 영적인 전쟁이 있어요. 가나안 땅 들어가면 전쟁이 많았어요, 적었어요? 광야 40년보다 전쟁이 더 많았어요. 노인네가 뭘 싸우겠어요? 젊은 여호수아가 낫지. 여호수아는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예수님을 뜻해요. 모세가 하는 건 거기까지였어요. 율법과 복음의 경계선이었으니까. 사실은요. 모세가 한번 혈기 낸 것 때문에? 아니요. 그건 예수님이 보시는 모세에 대한 훈련이었어요. 그 부분이. 예수님이 얘기하는 거 있잖아요. 여기서 얘기하는 게 뭐냐면 그들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반역한 거 맞다. 그래서 여기 샘물을 뭐라고 돼 있어요? 33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와 다투었으므로 이를 무리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들에게서 그 거룩함을 나타내셨더라. 여기에 이유가 나와요. 왜 그러냐면 무리바라는 건 예수님을 향하여 원망하고 불평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모세는 이걸 참았어요, 못 참았어요?
끝까지 예수님을 인내하시고 예수님의 모습을 드러냈어야지 맞아요. 예수님을 경외하고 예수님을 존중하고 예수님을 신뢰함으로 예수님의 인격을 드러냈어야 되는데 누구의 생각을 드러내요? 자기 열받은 걸 드러낸 거예요. 자기 생각을. 야, 도대체 내가 너희들 향하여 얼마나 참아야 되겠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뭐라 그래요? 무리 봐라, 그들이 원망하고 불평했지만 예수님은 그들에게 물을 줘야 안 줘요? 줬다라고 돼 있잖아요. 그의 거룩하심 때문에, 그의 성품 때문에, 그의 사랑하심 때문에 모세에게 이것을 원하는 거예요. 이것을 배워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을 통해서, 여러분은 나그네 인생을 통해서 장성한 자가 되기 위해서 200만 명을 멋있게 인도하는 지도자가 아니에요. 수십만 명을 멋있게 양육하는 목사가 아니에요. 그거 다 예수님이 하세요. 정작 모세를 이렇게 생겼어요. 그 이스라엘 백성을 이끄는 과정 가운데. 그래서 넌 여기까지다. 쉼을 주신 거예요. 안식을 주신 거예요. 어디야, 이 구절 외에 성경 어디에 모세를 책망하는 장면이 있던가요? 다 충성된 종이라 그러고 다 칭찬한 면이 나왔지요. 이해가 가세요? 예수님과 동행하며 가는 과정 가운데 이런 것들이 있어요. 한번 혈기내면 다 지옥 가겠네요? 그 뜻이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의 나그네 인생을 통해서 우리가, 삶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은 일과 사역과 이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의 모습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배우고 예수님의 인격을 배우고 예수님의 성품을 배워야 된다는 것이죠. 자, 우리 성경을 좀 더 찾아볼게요. 로마서 8장입니다. 로마서 8장. 예수님께 배우기니까 오늘 말씀이. 능력을 향하고 권능을 향하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거 모른다 그랬어요, 예수님이요. 분명히 초점이 거기 있으면 안 돼요. 일 많이 하는 곳에 있으면 안 돼요.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 예. 로마서 8장.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부르세요.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선이라는 건 나중에 영화롭게 한다는 거죠. 자, 합력한다는 게 뭐냐면 29절.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뭐하게 하였어요? 본받게 하기 위해서 미리 정하셨으니.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누구를 본받아요? 예수님을 배우고 본받게 하기를 원하신다. 그를 통해서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이해가 가십니까? 뭐 능력행하고 권능행하고 뭐 귀신 쫓고 대단한 일을 하고 대단한 사역을 하고 뭐 이런 거 표정 나타내고 그것이 초점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본받는 자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의 뭐가 돼요? 맏형이 된다는 거예요. 친구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인격을 배워야 돼. 오늘 성경대로예요. 아까 세상에 속한 모든 것들을 내게 맡기고 다 내려놓고 나의 멍에를 치자는 거예요. 사랑의 멍에를 치자는 거죠. 내가 함께 나와 동행해 가자라는 거죠. 예수님의 사랑을 배우는 거예요. 그분의 사랑을 배우지 못하면 예수님을 알 방법이 없어요. 자, 또 하나 찾아볼게요. 에베소서를 볼까요? 에베소서 5장입니다. 에베소서 5장. 5장 1절입니다. 에베소서 5장 1절. 에베소서 5장 1절.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누구를 본받아요? 하나님을 본받는 자. 하나님이 여기서 누구예요? 예수님을. 뒤에 나와요. 그리스도께서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그 사랑을 배우라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고 죽기까지 그 아버지의 사랑을 나타내고 그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순종하여 가신 그 십자가의 사랑의 길을 배우라는 거죠. 그 마음을 품으라고 말하고 있어요. 내 마음에 온유와 겸손으로.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예수님과 동행하고 내 마음이 예수님께 있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어요. 에베소서 3장 17절을 볼게요. 어차피 찾았으니까. 에베소서 3장 17절 앞에 봅니다. 에베소서 3장 17절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서 너에게 충만하시기를 구하노라. 내 마음에 예수님이 계시다라는 건 예수님의 사랑을 알고 그 예수님의 사랑에 대한 이 어떤 것인지 알고 그 사랑에 깨닫고 사랑의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한 것을 깨닫고 그것으로 내 삶이 충만해. 그것이 예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라는 거죠. 예, 이걸 배우라는 거예요. 뭘 해주세요, 능력 주세요, 뭘 주세요, 권능 주세요, 이게 아니라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것이죠. 베드로후서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베드로후서 1장입니다. 1장 4절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4절.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신의 성품이라고 되어 있어요.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더욱 힘써 너의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이런 것들을 훈련하고 양육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셨어요. 우리를 용서하신 거예요. 우리와 동행하시는 이유가 세상에 썩어져가는 욕망을 따라가지 말고 세상을 힘들게 살아가지 말라는 거죠. 내 정욕대로 살아가면 힘들어요. 세상살이가. 신앙생활이 힘들어요. 내가 추구하고 내가 목적하고 내가 하려고 하는 것, 내가 어떻게 하면 더 많이 동행할까, 이런 것조차도 내려놓으시는 거죠. 예수님과 함께 대면하며 예수님의 마음과 예수님의 인격과 예수님의 성품을 배우는 거예요.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2장 16절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6절. 고린도전서 2장 16절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6절.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냐. 이걸 가지셔야 돼요. 이 그리스도의 마음이요. 예. 내 마음은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거룩하심처럼 너희들도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 거룩함을 배우라는 거죠. 원수를 용서할 뿐만이 아니라 그 사랑을 나타내라고까지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통해서 나그네 인생을 통해서 다른 것의 목적을 두고 가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예수님을 배우는 거예요. 예수님을 배우는 거예요. 이론을 배우는 게 아니에요. 실제로 예수님과 나와의 삶을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적으로도 신앙적으로도 내가 더 많이 뭘 해서 나중에 상급 받아야지 이런 것들도 좀 내려놓으시라니까요. 목적이 예수님이어야 되는데 그 예수님을 배우고 예수님의 인격을 드러내고 예수님의 그 사랑을 배워야 되는데 우리는 교회 일에 또한 빠져 있다니까요. 사역에 빠져 있다니까요. 그것 때문에 내 마음이 강팍해져요. 이거 맡은 거 내가 주일학교 맡았는데 이거 부흥시켜야 되는데 목사님이 또 뭐라 그럴 텐데. 예? 특히 부교육자들은요. 부교육자들은 더 하죠. 야, 사람이 조금 재놓고, 그쵸? 시켜먹는 건 엄청나게 많고, 막 책임을 다 전도하다시피 하는. 예. 이게 한국교회 현실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의 평강을 가질 일이 없어요. 나그네로 여행자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정신없이 쫓아다녀야 되거든요. 그리고도 뭐야? 빨리 나는 언제 단독 목회를 하고 단독 목회를 해서 언제 내가 담임 목사 돼서 처럼 저렇게 내가 또 누리며 살지. 그게 또 꿈이야 또. 이게 세상이죠. 이게 세상이죠. 예수님이 아니야 목적이. 예? 세미나 다니고 뭐 해가지고
저 목사님처럼, 저 목사님이 한 것처럼 저 방법을 쓰고 저 전도법을 쓰고 저 해서 빨리 성도가 좀 늘어서 내가 재정적으로도 좀 자립하고 또 주를 위해서도 뭔가 내가 막 해야 될 텐데 또 그게 소망이야. 그 예수님하고 관계없을 수 있어요. 그거는. 이게 속는 거 아닐까요? 예수님은 어디 글을 하는 것이 어디 있냐고요, 도대체가. 그러니까 내 배경을 감싸요. 내 배경을. 예? 연세대학교 뭐 신학 전공 뭐 이런 식으로.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걸 감싸기 시작해요. 성도가 늘어나면요. 목사들이 포장을 하기 시작한다. 그 본질이 어딨냐를 봐야죠. 예, 본질이. 이제 국회의원도 오고 의사도 오고 박사도 오고 이제 하니까 목사님 내 학벌을 또 보고도 뭐 하나님 학벌이 뭐가 의미가 있어요? 내가 예수님 전하는 사람이지 세상 아니 내가 의학 서적을 뒤져서 안들 의학 박사보다 알겠냐고요. 그거 들으러 왔겠냐고요. 교회에 의학 박사가 예? 과학 이론을 들으러 교회에 왔겠냐고요. 도대체가 뭐 때문에 왔을까요?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 사랑에 대해서 그걸 얘기해야죠. 예? 맨날 예수님 뭐고 뭐 공생애가 어떻고 예수님 뭐 어떠니 이거 하려면요. 예. 세상적으로 머리 똑똑한 사람이 목사보다 성경책 더 많이 알아요. 성경 지식 더 많이 알아요. 그 지식을 전하려고 지금 하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생각을 전해야죠. 예수님이 무엇에 관심이 있는지를 그걸 알게 해야죠. 맞습니까? 그러면 그것을 깨달으면 방향이 확 정해져요. 어디에 신경을 써야 될지요. 어디에 신경 써요? 예수님 깊이 생각하는 것밖에 없어요. 예수님께 내 마음을 드리는 것밖에 없어요. 예수님과 교제하고 사랑하는 것에 초점이 있을 수밖에 없다니까요. 근데 내가 이 예수님을 통해서 내 이 목회라는 걸 통해서 내 이 사역을 통해서 내 뭔가를 펼쳐봐야지 뭐 뜻을 이루어봐야지 내가 어릴 적부터 꿈꾸고 소망했던 100개의 개척교회를 내가 세워봐야지 이런 것이 아니라니까요. 그 비전을 이루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아프리카나 이런 곳에 내가 학교를 내가 몇 개 세워야지 내가 그때 어릴 적부터 꿈꾸었는데 그 자체가 목적이 되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예수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실 거면 이루시겠죠.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은 누구에게 초점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과 함께 여행자로 가는 것에 초점이 있으셔야 된다니까요. 내가 예수님으로 행복하며 가야 된다니까요. 기쁨으로 가야 된다니까요. 내 마음에 뭐가 있어야 돼요? 쉼이 있어야 된다고요. 평강이 있어야 된다고요. 편안이 아니라 예수님의 멍에를 지고 가면서 예수님은 평강 가운데 가셨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막 두려워할 때 부활하셔서 벽을 뚫고 확 들어오시더니 뭐하라 그래요? 평안할지어다. 성령이 우리 안에 주시는 것은 뭐예요? 예수님과 교제하게 함으로 우리를 평강 가운데 여행자로 살게 하는 거예요. 나그네로 살게 하는 거예요. 세상의 소망을 두고 세상 것을 사랑하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는 것을 아셔야죠. 근데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 것을 바라보고 다른 것을 바라보면 내 스스로가 힘들어요. 왜? 그걸 이루려니까. 남보다 더 잠 못 자야죠. 남보다 더 노력해야죠. 여러분 쉬워요 그거? 교회 성장시키기가 쉽냐고요? 목사는 수많은 프로그램을 해야 돼요. 얼마나 앞서가야 되는지 아세요? 생각하는 것이 골치 아파요. 머리 깨져요. 그냥 예수님께 맡기고 예수님과 함께 가면 되는데. 자, 빌립보서를 찾아봅니다. 빌립보서 4장입니다. 빌립보서 4장 4절입니다. 4장 4절. 빌립보서 4장 4절. 빌립보서 4장 4절입니다. 주 안에서 한 번만 기뻐해요? 어떤 때만 기뻐해요? 뭐라 그래요? 항상 기뻐하래요. 누구 안에서? 주 안에서. 인천에 가면 주항이라는 데가 있어요. 예? 그 주 안에 가라는 소리가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예요. 단순히 교회 나오는 정도가 아니에요. 창조주를 기억하라. 너 인생에 내 영혼이
하나님께로 가기 전에 창조주를 기억하라는 뜻이 단순히 그냥 예수 믿고 교회 나오는 정도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목적과 모든 동기와 모든 의도가 그 예수님이 되어라라는 소리예요. 그것으로 기뻐하라는 거죠. 자, 다시 또 한 번 얘기해요. 이때가 지금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예요. 정신 나갔죠? 기뻐하라. 다시 말하면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돈 주시리라가 아니라 7절에 뭐예요?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뭐가? 평강이 그리스도 뭐 안에서?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뭐 하시리라? 지키시리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에 무엇이 된지 다 내려놓고 예수님의 멍에를 지고 가면,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을 목적으로 그 사랑을 배워서 가면 어떤 것이 되었든지 간에 하나님의 평강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뭐요? 마음과 생각을 뭘로 지킨다라는 거예요? 평강하게 마신다시다. 내 마음에 힘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감옥에 있다 나는 그렇지만 기뻐하라고 말한다. 다시 말하지만 항상 기뻐하라는 거예요. 예? 세상의 조건 때문이 아니에요. 아들이 좋은 대학 가고 교회 성도가 막 늘어나고 내 기도하는 것이 응답되고 그런 것으로 기뻐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평강으로 내 마음이 평강한지를 보라는 거예요. 내 마음의 평강이 깨질 때는 그 원인을 체크하시라는 거예요. 아, 내 욕심 때문이었구나. 내가 바라는 욕망 때문에, 내가 원하는 것 때문에 안 되었기 때문이구나. 이거를 빨리 캐치하셔야 돼요. 모든 걸 내려놓고 예수님의 멍에를 쥐고 함께 쉼을 얻어 가셔야 될 줄 믿습니다. 자, 프린트물로 돌아가서 이제 말씀을 맺어봅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입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십니다. 맡기세요. 다. 그리고 내 것을 맡기고 예수님의 멍에를 지세요. 그래야 내 마음에 쉼을 얻어요. 그 사랑으로 함께 가는 길이요. 야고보서 4장 1절이 너희 중에 다툼이 어디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냐?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이라 4절에 간음한 여자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못이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내 마음이 세상을 향하면 당연히 편안이 없어요. 평안이 없어요. 평강이 없어요. 욕망이 있어요. 그 욕망 때문에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미가서를 봅니다. 미가서 6장 6절이에요.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일련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만화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사람들이 이게 자기 열심이에요. 종교적인 열심이에요. 이것 때문에 또한 기쁨이 없어요. 주를 위해서 내가 뭘 해드려야 되는데 이걸 기뻐하실 것 같은데 막 내가 목숨을 다 자꾸 일 쪽에 사역적인 목적이 있어요. 아니요. 모세에게 200만 명을 맡기실 때도 모세에게 목적이 있었었죠. 예수님은요. 사실 이것 때문에 예수를 믿으면서도 교회 일을 한다고 하면서도 주의 종의 길을 가면서도 기쁨이 없어요. 야, 어떤 목사님은 성도가 200명 300명인데 나는 10명 20명밖에 안 돼. 예수님 앞에 가면 나는 책망 받을까? 이런 생각들을 한다니까요. 내 생각이에요. 내 생각. 그 잘못된 생각이에요. 내 정욕에서 나오는 거예요. 사실은요. 야, 어떻게 하면 더 부흥시킬 수 있지? 내가 뭘 어떻게 해야 되나? 잠을 덜 자야 되나? 내가 금식 기도를 좀 해야 되나? 목적이 다 다른 것에 그게 주를 위한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본인은. 예수님하고 관계없는 건데. 그러면서도 내 마음은 점점 평강이 없어요. 강팍해져요. 그래서 전도 안 하고 혼자 오는 성도들 보면 막 뭐라 그러고
왜 전도 안 하냐고. 이 교회 빈자리 뭐라고 이런다니까요. 진짜 교회 자리를 채우기를 원하면 목사가 나가서 전도하면 돼요. 목사가 그 일을 하는 거죠, 사실은. 어쨌든 간에 뭐 예수님을 배우라. 예수님 배우라고 돼 있어요. 아까 성경에 보신 것처럼. 그러면서 말하죠. 사람아, 예수님께서 주께서 선한 것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보이셨지 않냐.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예수님과 함께 동행해서 예수님의 법 안에 있으며, 이 말이에요.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뭐예요? 함께 동행하는 것이 있지 않느냐. 함께 하자는 거예요. 동행하는 것이 목적이 되지 않는 것이. 마지막입니다. 마가복음 12장 32절. 서기관이 이르되 선생님이 올소이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여 그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신 말씀이 참이니이다. 33절.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이다. 예수께서 그가 지혜 있게 대답함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어디에요? 하나님 나라에 멀지 않도다. 이게 영생의 지름길이라는 거예요. 종교적으로 내가 뭔가 열심히 하고 종교적으로 내가 뭔가 하려고 하는 그 모든 것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예? 신약시대에 직접 하신 말씀에 서기관이 예수님의 말씀을 해석하잖아요. 야, 너 참 지혜롭다. 하늘나라 가기가 그렇게 멀지 않았는데 그 길을 간다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예수님 한 분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마음을 배우고 그 사랑 안에 거하고, 그것이 너희가 종교적으로 행하고자 하는 그 어떤 재물보다, 너 목숨을 드리는 것보다, 내 자식을 바치는 것보다, 전 재산을 드리는 것보다, 너희 온 시간을 드리는 것보다, 그것보다 훨씬 나은 걸 한다. 예. 이게 답이잖아요. 율법과 선지자에 대해 강령이잖아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계명도 이거잖아요. 구약의 모든 내용이 이거잖아요. 마음과 뜻과 생명과 목숨과 성품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가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계명이잖아요. 전부잖아요. 율법의 완성이었잖아요. 근데 어느 순간인가 이게 한국교회로 넘어와서 교회에 충성하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맨 이걸로 바뀌어버렸어요. 교회 일하는 걸로 바뀌어버렸다니까요. 이게 사랑에 초점을 둬야 되고, 내 안에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내 안에 예수님을 품고 내가 예수님과 함께 사랑하며 동행하는 것에 있고, 그래서 날마다 내 입술의 고백이 예수님 뭐 주세요가 아니라 예수님 사랑. 마지막입니다. 로마서 5장 5절입니다. 진짜 마지막입니다. 송문쌤 짓고 한 번 더 찾아보세요. 네. 로마서 5장 5절입니다. 4절, 3절.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압니다. 5절.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예. 성령이 통해서 우리 마음에 하나님, 연단을 통하고 고난을 통하고 이 많은 것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소망을 향하여 달려갈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내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이 부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사랑에 우리가 죄인 되고 원수 되었을 때 죽으시고,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예수님 날 용서하셨습니다. 맨날 이것만 얘기하고, 내 죄 사해 주셨습니다. 그 믿으면 구원받으면 이것만 얘기하지, 예수님 왜 그랬는지를 그걸 배워야 된다니까요. 예수님의 사랑을 알고 사랑을 배우고 사랑 안에 거하고. 할렐루야. 예, 내 마음에 이걸 품어야 돼요. 예, 모세에게 예수님이 바랬던 건, 야, 너 왜 내 모습을 드러내주지 못했느냐. 예, 그 얘기하셨다니까요. 온유한 것. 그 온유함이라는 건 뭐 부드러운 그런 게 아니라 내 생각과 내 이론과 내 욕심을 다 내려놓고 오직 예수님의 마음을 따라간다는 뜻이에요. 아시겠어요? 세상적인 온유가 아니에요.
타고난 온유한 사람도 있어요. 성품이요. 그게 오히려 더 사악할 수 있어요. 조심하셔야 돼요. 내 모든 옛사람을 다 내려놓으셔야 돼요. 오히려 베드로가 더 빨랐고요. 사도 요한이 더 빨랐고요. 모세가 더 빨랐어요. 하루아침에 되는 건 아니에요. 예수님과 뭐함으로? 동행함으로. 예수님의 모습을 드러내더라는 거죠. 예수님의 자녀다운 것들이 나타나신다는 거죠. 여러분 뭘 배우셔야 돼요? 내 세상의 것을 고민 갖지 마시고 그걸 내려놓고 예수님의 멍에를 함께 지고 예수님의 사랑을 배우고 예수님을 내 마음에 품고 그래서 내 마음에 평강이 넘쳐서 내 마음에 쉼을 얻고 가는 겁니다. 아셨어요? 그렇게 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